할렐루야. 설교는 아침 시간 룻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는 룻기를 볼 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룻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룻기 1장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난 가정이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당시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룻기의 배경을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사사기와 동시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엘레멜렉의 가정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런 가정인데, 마침 그들이 살던 동네, 즉 유다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엘레멜렉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버리죠. 모압 땅에 정착을 하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레위인들도, 구별되어서 주님의 일을 담당한 레위인들도 자신이 부여받은 성읍을 떠나며 각자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모습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에 레위인들을 다 흩어보내시며 그 48개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함께 제사드리고, 공평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재판을 하라고 레위인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자신이 담당해야 될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야밤도주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영혼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도 자신의 담당한 성읍을 떠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시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 품을 떠날 때에 그 가정 앞에 놓여질 불행과 그 어려움들, 다가올 먹구름들을 상징적으로 주님 품을 떠난 것을 통하여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가나안까지 잘 와요. 모든 식구와 그 먼 길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자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내를 찾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와 엘레멜렉의 가정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이 마냥 기대감과 푸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엘레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떠나 모압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던 그 가정에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신들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내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했지만 10년 후에 그 아들들 또한 모압 지방에서 다 목숨을 잃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가정에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됐던 것이죠. 가장이었던 엘리멜렉과 또한 시간이 흐른 이후 두 아들 또한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정이 된 것이죠. 나오미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고향 소식을 듣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음식을 주시고 돌보시고 은혜롭게 보살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보였던 행동, 그 마음, 우리가 그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위대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주님 품으로 복귀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10년 이상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터전은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들이 충분했을 텐데, 나오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주님 품으로 복귀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슬픔이 넘치게 되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자 10년 동안 지냈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리고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복귀하는 그 모습,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려는 그 자세, 그 마음,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위대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엘레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청혼의 푸른 꿈을 품고 모압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압 땅에 가서 보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돌아오는 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어렵게 고향 땅으로 잘 왔지만 아마 그 모습에 많은 고향에 있는 동료들이 놀라며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는 것과 같았지만 그 나오미 가정을 향해서 수군거림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볼품없이 복귀했던 그 나오미와 그 룻이라는 며느리의 모습이, 이방인 며느리 룻이라는 모습이 베들레헴 안에서 화제가 될 만큼 아주 수군거림이, 비아냥거림이, 손가락질이 그 뒷면에 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오미가 이런 모습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모압 땅에서 거부가 되어 복귀했으면 어머 잘됐네 라고 부러움과 여러 가지 시샘도 발생했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여인이 고향으로 왔을 때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을 아마 예상하며 나오미는 고향으로 왔을 것입니다. 솔직히 나오미와 고향을 떠나서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며느리 룻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인이고 떠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남편이 죽기 전에 같이 생활했던 고향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룻을 향해서 이방 여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으며 왜 이 땅에 왔는지 막 몰아붙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룻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고향에 왔는데 그들의 눈빛, 그들의 손가락질을 다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남아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까움으로 이 1장 말씀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는 물론 이 룻도 고향으로 복귀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했겠지만 그럼에도 복귀했던 그 발걸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의 눈물과 슬픔의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룻은 파악했기에, 깨달았기에 다시금 복귀한 그 마음,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그 발걸음과 결단, 그 용기, 굉장한 용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모습 우리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눈물, 슬픔들, 괴로움들이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직히 서지 못하고 주님 품을 떠나서 발생한 일이라면 우리 또한 나오미와 같이 위대한 용기를 끄집어내어 돌이킴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주님 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구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온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서 늘 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려 하는 그 용기와 그 용기에 반해서 수군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좋지 못한 눈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주님 품에 늘 거라는 용기와 돌이키려는 마음이 삶에서 늘 작동하여 언제나 주님과 관계 안에서 안전한 삶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본문에서 보였던 이 위대한 용기, 돌이킴의 용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시작이 돼요. 단순히 주님 품에 돌아와서 평안의 삶, 안전의 삶, 아니요. 돌아오는 그 용기가 한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돌아왔던 그 용기가 한 여인을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는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돌이키는 용기를 항상 마음에 품기 원하고 돌이킴과 뉘우침을 마음속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벗어나지 않고 푸른 초장, 맑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뉘우침과 돌이킴의 힘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곳을 찾아 더 좋은 것을 찾아 떠나려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혹여나 주변에 가정의 일원 중에 주님 품을 벗어난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뉘우침과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들의 손을 잡겠나이다. 그들에게 주님 품을 소개하고 다시금 주님 품의 풍성함을 나누려 할 터이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사용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